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레위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레위기 22장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매번 시작할 때마다 약간씩 복습을 하고 시작하죠.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지 전이해를 갖고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나누고 있는 말씀은 성결법전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쭉 연속되어 있는 말씀들을 그렇게 구분을 해서 부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내용이지요. 이 성결법전의 특징이 있는데 좀 기억할 만한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일단은.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민족적, 혈통적 구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성결법전을 보면서 제가 간간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모든 법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모든 법들은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의 자손들, 그 혈통을 따르는 그 민족, 그 나라 사람들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함께 살아가게 될, 그리고 지금 말씀을 받을 때 광야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혈통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함께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법입니다. 현대의 유대인을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이스라엘의 국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혈통보다도 신앙,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범위 안에서 모두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 위에서, 그 땅이 아니고 다른 땅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 거룩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또 다른 민족이라고 해도 함께 살아갈 때 거룩해야 한다. 왜?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면 그것이 모든 백성들을 물들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룩을 요구하는 당위성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혈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통적으로는 관계가 없으되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들을 우리가 남 얘기 혹은 참고사항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눌 레위기 22장은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물에 대해서 거룩하게 대하고 다루라,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성물은 무엇이냐? 거룩한 것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들이 받게 되는 그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먹는 것을 거룩하게 하고 그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가족들이 그것을 먹게 되는데
그것을 아무 그냥 먹는 음식처럼 함부로 그렇게 먹지 말고 이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먹어야 한다는 법을 주시는 거지요. 레위기 22장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이건 우리가 익히 알 수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되는 제사장의 경우에 법에 따라서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명령들인데 이것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고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고 이 사람은 이때는 먹을 수 있고 이때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법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앞쪽에 나오는 내용이 제사장이 그 몫을 먹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그 몫을 먹는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성막에서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그 드리는 제물 중 일부 해당하는 제물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인데 그 중에 일부를 제사장의 것으로 준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제사장이 그 몫을 받게 되면 제사장 혼자 먹는 것은 아니고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이 그 몫을 먹게 됩니다. 초반에 주의사항으로 하나님이 주고 계신 말씀들을 보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가 제물이었고 그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룩함, 구별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법에 따라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먹는 방법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먹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제사장과 그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께 드렸고 그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할당된 부분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제사장의 가족들은 다 먹는 게 기본인데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그 원칙은 부정하면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제사장의 가족, 그러나 부정한 상태라면 그 상태에선 먹지 못합니다. 부정한 상태라는 것은 일단 좀 영구적인 부분이 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제사장의 가족이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면 그가 남성, 아들일지라도 제사장도 될 수 없고요. 그 사람은 이 제사장의 몫인 것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부정해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에서 기억이 날 텐데요. 제사장이 시신을 접촉하면 안 되죠.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의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그 몸을 더럽힐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부정해지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래서 부정해졌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먹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상태인 제사장의 가족들은 원래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상태인 때는 못 먹는다. 부정한 상태, 부정한 사람은 먹지 못한다. 이것이 초반에 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외적으로 딸들에 대해서는 집안에서 가족으로 함께 살 때는 먹을 수 있고 다른 집에 결혼을 해서 떠나갔을 때는 그쪽 집에 소속이 된 것으로 되어서 그때는 먹지 못하고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가족으로 살아갈 때는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 집에서 제사장의 집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가족들뿐 아니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일하는 사람들이나 노예나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중에 제사장이 대가를 치르고 산 사람들,
그러니까 노예죠. 결국엔 노예들은 이것을 먹을 수 있어요. 노예들은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고 그의 가족으로 인정해서 이 제사장의 음식, 제물에서 나온 제사장의 몫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지내고 그럴지라도 출퇴근을 한다든가 품삯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그 집에 손님으로 와 있는 사람은 그걸 먹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거죠.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되 거룩을 잃게 되는 부정한 상태가 되면 먹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정함을 해결한 후에 먹을 수 있습니다. 정결례를 통해서 부정함을 해결하고 먹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 따로따로가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몸을 물로 씻는 겁니다. 목욕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의미죠. 부정해졌으니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 후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얼핏 이해하기로는 목욕하고 저녁 때까지 참았다가 저녁이 되면 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녁이 된다는 얘기는 하루가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에서 하루의 기준이 우리처럼 아침에 하루가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가 아니고 혹은 12시에서 12시가 아니라 저녁에 하루가 시작돼서 다음날 저녁 될 때까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목욕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하고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꼬박 하루가 지나야 된다. 24시간이 지나야 다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제가 이 레위기 22장의 초반에 나오는 제사장이 제물을 통해서 받게 되는 몫을 먹는 것, 그리고 먹지 못하는 것,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죠.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인데 그냥 읽으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궁금증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면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은 그것을 먹고 사는 건데 못 먹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부정해져서 못 먹으면 참았다가 먹으면 되지만 영구적으로 못 먹는 장애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은 굶어야 되나? 그럼 평생 굶는다는 거는 굶어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의문이 드셨다면 성경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신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질문이 안 생겨도 괜찮은 것이요. 대체로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할 수준인 경우들이 평균적이고요. 그러니 뭐 나는 보통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같이 생각을 나누어서 듣고 아시면 되잖아요. 자,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은 제물을 통해서 거기에서 일부 제사장의 몫으로 나오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했는데 그럼 그것만 그들은 먹어야 될까요? 왜 이 의문이 생기냐면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 줍니다. 지파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지파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는 지역은 없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지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 고기를 먹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받은 지역은 없지만 각 지파가 받은 지역마다 레위 지파의 성읍을 둡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받은 땅과 집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일부의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굶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은 제물을 통해서 받게 되는
제사장의 몫인 그 고기에 대한 얘기. 예,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초반에 나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 이 성물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데서 뭐라고 했죠?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받은 고기를 얘기하는데, 이건 제사장과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못 먹는 겁니다. 지파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요. 제사장이라면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여야 되니까 다른 지파 사람은 이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법을 안다고 해서 100% 지킬 수 없을 때도 있겠죠. 실수로, 일부러 범하는 게 아니라 실수로 생각 못하고 먹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을 수 없는 사람까지 제사장 가족 중에서도 정해준 건데 그걸 그냥 제사장 가족이 아닌 보통 사람이 그냥 먹어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당장 확 죽게 하실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없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주고 있어요. 1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누가 이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먹으면 그 성물에 해당하는 것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실수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은 거니까 그거 똑같은 양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갚아 줘야 된다. 이건 이제 실수로 잘못한 것이니까 그것을 갚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허락된 그 음식을 제사장과 가족들만 먹을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 주셨죠. 근데 만약에 일반 사람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나? 아니면 어떤 배가 아픈 증상이라도 나타나나?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그 성물이라는 고기 자체에 무엇을 어떻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 자세와 태도로 이것들을 지키라고 법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거룩함과 하나님의 법과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 자체로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이것들을 대하라라는 말씀은 이것들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고기인 거예요. 그냥 고기일 뿐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이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몫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구별된 특별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법을 지켜서 거룩함을 가진 태도로 그것을 먹고 대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쭉 이렇게 가고요. 이 비슷한 내용들, 이 주변의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요. 17절부터, 그러니까 22장 17절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 말이 나와요. 요 말이 어디에 나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에 똑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 단락을 구분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이 법들의 근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이지만 문학적인 형식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새로운 얘기를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강조의 말로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7절부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성물을 거룩하게 하고 뭐 그런 맥락은 비슷하고 같겠지만 다른 내용으로 넘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물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와요. 이것을 볼 때에 그게 좀 독특한 부분이에요. 순서대로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제물 중에서 제사장 거를 얘기할 것 같은데 제사장의 몫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동물을 제물로 드릴 수 있고 동물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제물로 드릴 수 없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의 기준은 흠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사장의 가족들 중에 제사장의 몫을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같은 비슷한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음식을 먹는 정결한 상태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흠이 없는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의 흠이 없는 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의 것이면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병들었거나 혹은 장애가 있거나 지체가 더하거나 적거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몸집이 너무 작거나 몸집이 너무 크거나 이런 경우도 해당되고 뭐 손가락, 발가락, 사람의 경우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손가락이 하나 더 있기도 하고 뭐 이런 변이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쓸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야, 이거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무슨 얘기죠? 제사장 가족 중에서 장애가 있거나 아까 그 성물을 먹는 자격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제물로 드릴 동물도 장애가 있거나 병들면 안 된다? 야, 이거 장애인 비하 아닌가? PC한 발언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동물에까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야, 이거 차별 아닌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더 그런 생각이 들죠. 비하나 차별이 아닌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것들이 주어진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요 섭리자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것만 된다. 조금 다르면 안 된다. 그것들은 가치가 떨어지고 안 좋은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나 그걸 통해서 먹는 사람들의 상태가 적절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태도에 대한 강조예요. 구별되고 거룩한 마음과 자세와 행동으로 그것들을 대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강조가 여기에 가서 찍히는 겁니다. 그래도 영찜찜하다. 야, 이 기독교는 차별적인 종교다. 교회는 안 그렇지요. 유대교는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석을 억지로 하겠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에는 문제가 없으되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누군가를 비하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그건 문제죠. 그런 신앙은 문제고 그런 사람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생각이 나십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을 하고 차별하는 말들을 하면서 성경에도 나와 있다 이런 얘기 직접 들은 기억은 없어도 왠지 어디선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오해하고 자기의 편견의 근거를 성경에서 끌어갖다 대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을 오용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몇 개 있습니다. 언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까불고 많이 혼나고 그랬던 어린이였대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예배당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만 오면 뛰지요. 넓은 장소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받아주는 분위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배당을 뛰어다니면서 놀았고요. 옛날 교회에는 의자가 어떻죠? 지금 우리 교회의 의자 같지 않고 나무로 된 장의자가 있죠. 꼭 그 밑을 기어 다녔어요. 그리고 밑으로 다닐 뿐만 아니라 의자 위를 뛰어넘으면서 놀았어요. 근데 그렇게 놀면요. 어른들이 웃으면서 쳐다보세요. 그리고 다친다 조심해라. 요 정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쳐다보고 강단 위로 올라가면 어른들이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안 된다고 내려오라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제 마음속에 좀 강하게 남아있어요. 강하게 얘기하셨던 모양이죠. 왜 안 될까? 여기선 저 아래에서는 뛰어놀아도 괜찮은데 여기에서는 왜 뛰어놀면 안 될까?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또 이건 들은 얘기인데요. 성만찬을 할 때도 옛날 교회 얘기인데 포도주도 보통은 산 포도주나 성찬용 포도주나 아니면은 성찬용으로 만든 포도주스나 이런 걸 사용하거든요. 옛날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포도주를 직접 담갔다고 그래요. 정성을 다해서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성찬용으로 양을 맞춰서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찬용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게 되면 부족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부족하지 않게 만드니까 꼭 남아요. 남은 성찬용 포도주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옛날에?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누가 함부로 먹거나 그러지 않도록 땅을 파고 묻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어서 못 봤고 들었어요. 옛날엔 그렇게 했다. 왜 그랬을까? 왜 강대상이 있는 강단은 올라가서 뛰어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곳이고, 왜 성찬 포도주는 성찬이 끝나고 나면 남은 것은 땅을 파고 묻어야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지막 얘기로 이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요. 강단 위가 특별한 공간이라서 그런가요? 성찬식에 포도주를 사용할 때 기도를 하면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교리가 되어 있어요. 축사하면 정말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상징입니다. 기도하면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포도주 혹은 포도주스예요. 무슨 얘기죠? 포도주나 포도주스는 일반적인 와인도 있고 성찬용이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든가 거룩한 뭐라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만 맛과 알코올의 농도를 성찬하게 적절하게 만든 것일 뿐이에요. 강단이라고 해서 특별하고 그런 장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랬죠? 그러면 그 강단에 올라가면 가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를 그렇게 대했던 것들은 그냥 편견에 사로잡혔던 그런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는 일들에 사용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소중하고 귀중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그것들의 그 강단의 어떤 강단이 이 아래쪽과 구별되는 특별한 공간이라서가 아니에요.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건물 안에 휘장을 가리고 그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그런 곳이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앞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고 특별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대한 거죠. 성찬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사용하는 모든 물건이 아까 그 제사장이 먹는 고기를 성물이라고 했는데 성물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넓히면 예배에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성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한 건가요? 그것이 원래 자체적으로 거룩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물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성찬용으로 만들어진 기구들, 예배용으로 만들어진 기구들이라고 해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건 거룩한 물건은 아니죠. 일반적인 용도로 만들어진 물건들이라 할지라도 예배에 사용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거룩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생각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저는 성도의 삶이 이런 거룩한 성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가요? 성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요만큼도 1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르죠. 거룩함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 삶의 태도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무엇을 바라보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원래 특별해서가 아니라 똑같지만 특별한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수도사처럼 살아야 되는 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속된 것은 멀리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것도 귀한 일이긴 한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거룩한 인생, 구별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일들을 만나는데 그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만나는 일들, 어려운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며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세, 저는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